오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손우정 대표라고요. 배움 공동체 연구회 이렇게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년에 그 전국에 있는 학교를 100군데 이상 다니시고 참관하면서 수업을 한 300번 이상 계속 들으시면서 애들이, 이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서 배우는가 요것만 연구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렇게 강의를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데, 이분이 말씀하신 강의 가운데 제가 하나 이렇게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영향력이 가장 크긴 하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또 좋은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는 선생님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거 듣고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겨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요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문립교회에 이 화요 예배의 이 즐거움과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화요 예배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교문립교회를 대표하는 화요기도회의 대표님들께서 아마 잘 가르쳐 주셔야 이 화요기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조시면 돼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화요 기도회의 정로의 계단 말씀을 쭉 묵상하고 계셨잖아요. 뭐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가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목사님에게 뭐 이거 중간에 은혜롭게 잘 정로의 계단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거 들어와서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계속 쭉 하시고 마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정로의 계단하고는 좀 동떨어진 주제 같아가지고 정로의 계단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믿음의 모본을 잘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이 있겠다고요? 없겠다고요? 없겠다고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확실합니까? 절망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상 마지막 때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요, 이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를 가르쳐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부자가 아니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헐벗은 교회라고요. 오늘 혹시 우리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평생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 재림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이 있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믿음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자, 이것을 한 절 한 절 다 강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4절, 여기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좋아하는데 바울의 이름은 없어요. 물론 기록된 후에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요셉을 좋아하지만, 요셉하면 무엇이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는데 요셉의 믿음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복을 빈 것이 그의 믿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그 모양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선택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꼽은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벨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형한테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벨 이야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히브리서 믿음의 조상들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곳에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에 어원을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어느 기간 끝에 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헬라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느 기간 끝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루가 지난 끝에, 저녁에 하루가 지날 때쯤 끝에, 그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주일의 마지막인 안식일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벨, 그 아벨의 믿음은 예배와 예물을 드림으로 나타났고요, 아벨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과 함께 또 가인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렸어요? 곡식과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과 부조화 선지자 7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단순히 예물 자체의 특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져온 예물에 반영된 드리는 자의 성품과 태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은 예물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에 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의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아벨의 이 믿음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못하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우리 이 아벨의 이 믿음을 오늘 좀 배워야겠습니다. 도대체 아벨이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드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성품과 태도에 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요, 아벨은 그 양에 어떠한 새끼를 드렸다고요?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둘 사이에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의 성품과 태도는 분명히 다름을 성경이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첫 번째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첫 번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벨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첫 번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누구인지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일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기록합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드리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옳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째가 됨을 우리는 예배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기름을 드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는 기름 먹으면 안 좋습니다. 네, 요즘에는 기름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기름이었습니다. 아벨 때뿐만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오직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기름은 좋은 것의 상징이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벨이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을까? 아마 아벨의 마음속에 제가 추측하건대 아벨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면서 가장 좋은 축복을 내가 받고 산다라고 아벨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무엇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비단 아벨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내려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문제는요,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상실한 채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십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게 이 예를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고민은 좀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하는데 계속 목사님의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요. 네. 지금 삼육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 이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찍이 그 사랑하시는 사모님을 이렇게 병으로 잃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제가 그때 막 이렇게 목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1년쯤 지나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추억하면서 사모님과 이렇게 나누었던 편지들, 글들, 자녀들이 이렇게 어머님한테 쓴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이제는 사모님에 대한 모든 추억을 잘 정리해야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책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혼자 이게 보면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눈물이 나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제목의 책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사실 신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든 가장 복을 받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해가지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충계 대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식사를 딱 차려놓고 간식을 차려놓으면 늘 누구 먼저 드시는지 아십니까? 늘 누구 먼저 먹어야 돼요? 제일 어른부터 드셔야 됩니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이 드셔야 다 먹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교문리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 그런데요, 보이는 분한테 하는 거는 쉬워요. 보이는 분한테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십니까? 정로의 계단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의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녁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녁이 있는 삶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서 피곤하시죠?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오늘날 저녁 아닙니까?
이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내게 이것이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무엇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이 두 번째 제 주제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요즘에는 헌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는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는다고요? 나 제사 원치 않는다. 번제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것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먼저 무엇을 드리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서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에게 전해져 오는 그러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그 선교에 대한 집회를 이렇게 하고 그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서 거뒀습니다. 근데 어린 리빙스턴은 자기가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가 돌고 앞에 헌금 바구니가 나와서 이 헌금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어린 리빙스턴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의 예물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 4절의 기사를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세요? 무엇을 먼저 받으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먼저 무엇을 받으세요? 아벨을 먼저 받으신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아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나는 매번 드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드려야 합니까? 이거 입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 11금 드리는 것, 월정헌금 드리는 것, 다 이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교문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이 좀 일찍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준비합니다. 오늘 일찍 나오신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6시 45분쯤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55분에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쭉 들어오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저 뒤에서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환영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여전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찍 오셔서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늘 저 저녁 예배 때마다 손님석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일찍 오셔서 뭐 하시나 봤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야, 나는 1시간 전부터 와서 서 있는데 장로님은 일찍 오셔가지고 저렇게 앉아 계신다. 나도 교문리교회 장로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야, 나도 이렇게 봉사 안 하고 좀 일찍 와서 저 앉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냥 어떠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한테 즐거움이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정해진 일을 내가 하는 그러한 싹군이구나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일찍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분들 마음은요,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평생 이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음을 제가 알고 나서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교문리교회 장로님처럼 신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 교문리교회에서 나이 먹고 늙어서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 오셨을까 생각하니 그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교문리교회에 이런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개떡이라고 부릅니다.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개떡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벨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개떡은 맛있기라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문리교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도해야 합니까? 진실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예배하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드렸지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의 믿음 갖고 신앙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전을 떠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